이 시간 청년부 총무 이재경 형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진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다음에 누구 생각이 나고 누구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경치가 좋고 거기가 너무 좋으면 누구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그분이 왜 떠오르고 그분이 왜 생각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결혼했을 때 신혼 때입니까? 좋죠. 좋아요. 집을 사서 입주를 했을 때입니까? 좋지요. 자녀에게나 집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입니까? 좋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좋아서 기쁨이 넘쳤을 때 언제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빛 대심, 소망, 생명, 은혜, 이것이 내게 부어지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주님의 생명 부어주심 영생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나누고 싶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우리 가족들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맛있는 걸 먹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데려가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좋은 곳에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 우리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분을 데리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혹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 괜히 말했다가 좋은 관계 어색해질까 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다음이 얼마나 많은 세월로 바뀌고 말았습니까? 다음 주일은 전동교회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이며 불신 가족을 모셔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복음에 접촉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받게 하려고 자리를 깔아놓았습니다. 멍석을 깔아놓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을 데리고 가고 싶은 딱 그 한 사람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고, 베드로는 우리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주님의 제자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하였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소개할까? 이 원리를 풀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난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그는 먼저 그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 순간,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진 그때에 그는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그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있는 그 형제 시몬, 곧 베드로가 생각이 났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외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의 형에게 갔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을 주신 이유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멀리서부터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선교해야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모르고 주를 찾는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방향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은 발은 땅에 닿아 있고 눈은 하늘을 봅시다. 눈은 비전을 보면서 발은 땅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전은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하고 비전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면서 먼 저기 땅 끝까지 바라보는 선교를 시행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지, 우리가 내 가까운 곳은 하지 않고 내 주변은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도외시하고 멀리서부터 본다면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신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이동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에게 시상도 하고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많은 새신자들을 등록시켰고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왕 경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망치로 얻어먹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왜 내 남편에게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교회 가보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집에서 괜히 싸울까 봐, 부담 줄까 봐, 관계가 틀어지면 더 어려워질까 봐. 그러면서 아주 전도 대상자에서 남편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내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시행을 해야지.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 가주면 안 될까? 기도하고 대답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당신이나 잘 가셔. 두 번, 세 번 말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찾습니다. 저는 은혜가 전보한다라고 좀 도외시하고 그렇게 했던 남편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경을 써주고 애정을 가지고 할 도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틈나면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번 가주면 안 될까?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봐줘.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당신이 안 오면 어떡해? 당신이나 잘해. 그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남편이 말합니다.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간증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선교 꿈꿔야 합니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떠오르는 딱 한 사람, 내 사랑에서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딱 한 사람에 집중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가까운 곳이 너의 사명지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영혼 구원은 바로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급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에 그가 먼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상태에서 먼저 이것은 다른 일을 하기보다 더 먼저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다른 일보다 그것이 더 시급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기에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안드레의 그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기를 원하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기를 원했던 그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시몬 곧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이 아니고 다른 것보다 먼저 좋은 것을 시행하려고 한 것이죠. 즉시간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조금만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곧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안 듣는데요. 근데 너는 내 이 말을 화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니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들어요. 기회가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가래요. 우리 판단으로 때가 안 됐든지 때가 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말지 뭐.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기회는 사라지고 점점 우리 속의 감동과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이라도 한번 해볼 걸.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랑하는 사람들, 음식만 나눠 먹고 좋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초청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 미루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고 언제 되고는 주님께 달려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실행해 보십시오.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되고 주님이 언젠가는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해라. 주님이 그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전도는 설득이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용사식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는 설득이나 변화가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아직 훈련 다 받지 못했어요. 사도로 파송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안드레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변화를 시키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가 그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지만 지금은요, 뭐를 해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망설이지 말고 복음 전에서 설득하는 건 어려워도 그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어려워도 그나마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나마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가보자. 나 교회가 좋다. 한번 가보자.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뒤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은 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가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초청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네가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내게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서 결단을 내버리려고 하니까 자신 없지. 가끔가다 여러분이요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해요. 목사님 누구 한번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제가요 그때 가장 당황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못하고 한번 해봅시다.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이고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소개시켜주고 데리고 오고 만나게 하고. 저는 평생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사를 만나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예수님 만나게 해줘. 예수님 소개해주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끝장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있는 대로. 예수님 있는 대로. 예수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감을 당해서 여기도 구원 얻은 사람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기 하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에게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호야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면 계란 준댄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절 계란 얻어 먹으러 갔다가 언제 계란 주나? 그래서 금방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은 예배 끝나면 계란 주겠지. 그럴 때 안 주더라고 아직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분반 공부를 한대. 분반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분반 공부하는데 반사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네. 그래갖고 이제 코를 탁 잡혔어요. 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여기서 또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끝나니까 계란 주더라고요. 계란 먹었다고 좋다고 이제 집에 갔더니 다음 주에 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갔더니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너 왜 교회 안 왔냐? 그리고 다니다가 제가 중고등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원했습니다.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목회를 합니다.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백 명, 아니요 지나온 모든 것을 따지면 몇천 명의 영혼들을 맡겨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뭐 했어요? 그 친구가 한번 가보자. 계란 준다 가보자. 예수님 만났다 가보자. 그랬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계란 준다 가보자. 그렇게 왔더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보자 그러세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함께 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가보자. 이번 주는 결심하고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도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베드로, 베드로를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반석. 반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바울보다 찌질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위대한 사도예요. 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서게 되어지는 모범적인 그리고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위대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했던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성경 본문 당시에 안드레가 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잘 알잖아요. 자랄 때부터. 베드로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이 괄괄합니다. 예수님께 훈련 받고도 칼 빼가지고 대장들, 예수님 잡으러 온 대장들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칼을 빼서 치다가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성격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지성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공부 못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다 알아요. 학문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괄괄하고 혈기왕성해서 변덕스러운 성격이에요. 안드레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형은 예수님께 맞을까 안 맞을까? 메시아를 만나기에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성질 고약해 갖고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 멱살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식해 갖고 말 못 알아듣고 자기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형은 안 돼. 그랬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안 통할 거야. 저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거야. 안드레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주님 보시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개발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으면 포기할까 안 할까? 91마리를 들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안 갈까? 엄청 고민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적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남은 양들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말까? 솔직한 인간적 고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찾도록 찾으마. 너희들도 찾도록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말 한번 해봅시다. 저는 따라해 보시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릴 때 아버지 모습 중에 하나는 제삿날이 되면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꼭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관을 갖추셔서 부지런히 한 10리, 20리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큰 집으로 부지런히 걸어가시는데 왜 어머니랑 같이 안 가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빨리 가시고 어머니는 뒤에 따라가지고 가시고 우리는 뒤에 형제들끼리 쭉 따라가고 그렇게 의관을 꼭 제삿날에는 갖추고 가서 제사를 드리던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요. 니나 잘해라. 잘 다니고 착한 사람 되라. 항상 그렇게 말해요. 박해 안 받은 것만 해도 제가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속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있는데 앞만 봐도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평생 약주도 하시고 평생 그 유교적인 그 뭐 신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던 분이에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기도했죠. 내 아버지 편찮으신데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태어 내가 교회 가기는 힘드니까 목사님을 한번 모셔오면 안 되겠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실 줄 몰랐어요. 목사님께 뛰어갔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목사님 좀 가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웬걸요, 우리 아버지가 아멘이라는 소리 평생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겠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 또 목사님 모셔갔어요. 목사님 확인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마음 안 변합니까? 다 물어봐도 아멘이에요. 목사님 경험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비상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언제 오시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와서 비상세례를 줬어요. 나는 포기할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시고 제가 소원을 했지만 저는 저를 보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믿는 가정에,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 사고방식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 법칙만 잔뜩 들어있고 법률적 사고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성격도 거칠고 인품도 목사의 인품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키시고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